사랑하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장경 견문이익품 제12품의 후반부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도리천궁의 법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이여, 만일 미래세의 어떤 사람이 그의 젖먹이 시절이나 3살, 5살, 10살 이하의 어린 시절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왕생했다면 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무척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걱정할 것이다. 그가 만약 지장왕보살의 형상을 불상으로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심지어 지장왕보살의 명호를 듣고 아주 약간의 공경과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리고 1일 혹은 7일 동안 진심으로 공경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왕생한 그의 가족이 이미 악도에 떨어져 자신의 업에 따른 고통과 온갖 징벌에 시달리고 천년이 지나야 비로소 지옥에서 해탈할 수 있더라도 그들의 살아있는 가족들이, 즉 아들, 딸 혹은 형제 자매가 왕생한 가족을 위해 앞서 말한 불상을 조성하는 등 공덕을 짓는다면 그들은 곧바로 해탈하여 인도나 천도로 환생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또 만일 그 왕생한 가족이 본디 복덕이 많은 사람이라면 왕생한 사람은 복덕과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 남짓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설계된 수명은 몸 관리를 잘하고 유전자도 좋고 전쟁이나 전염병의 피해를 받지 않았어도 극소수만 100년을 넘게 삽니다. 따라서 1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각종 질병과 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번뇌 또는 정신적 자극 등으로 수명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7, 80세까지만 살아도 잘 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덕이 있습니다. 복덕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나 왕생합니다. 만일 복덕이 있는 사람이 왕생하여 이미 천계 또는 인간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도 현세에 있는 가족들이 그를 위해 위와 같은 공덕을 지어드리면 왕생한 가족의 공덕은 물론 자신의 복덕을 더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미래에 기회가 닿아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음으로써 더 오랜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느니라. 만일 현세에 있는 가족이 21일 동안 일심전념하여 지장왕보살을 우러르고 예배하며 지장왕보살의 명호를 1만 번 염송한다면 지장왕보살과 가명하여 지장왕보살이 친히 무변신으로 나투어 왕생한 가족이 어느 곳으로 환생하였는지 일러주느니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무변신이란 불가사의한 모습입니다. 무변, 즉 우리 몸은 가장자리가 있을까요? 있죠. 몸이 작기 때문에 한눈에 보입니다. 무변은 끝없이 무량하고 형태도 색채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꿈속에서 또는 상상이 아닌 실제 육안으로 불보살님의 헌신을 직접 본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큰 공덕과 복덕을 지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수행하고도 육안으로 지장왕보살의 상을 못 봅니다. 물론 불상이나 탕카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무변신이란 끝없이 무량하고 형태도 색채도 없으므로 실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본 것과 같은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보살님은 구체적인 상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꿈속에서 지정왕 보살이 큰 실력을 드러내어 친히 그를 데리고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서 그는 공양을 올린 살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보여주시느니라. 만약 매일 공경한 마음으로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1000일 동안 연이어 염송한다면 지정왕 보살은 그가 사는 곳의 토지신에게 그를 평생토록 보호할 것을 명하고 현세의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주 부귀한 삶이죠. 질병과 재난이 없으며 횡액이나 불상사가 없도록 도우며 종국에는 지정왕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상스럽습니까? 불보살님의 마정수기를 받으면 미래에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탈합니다. 그 사람은 육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 이르셨습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이여, 미래에 누군가 큰 자비심을 발하여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 하거나 수행으로 깨우쳐 성불하려 하거나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들은 뒤 진실된 마음으로 귀의하여 향, 꽃, 의복, 보물, 음식 등으로 지정왕 보살에게 공양하고 예배하면 이처럼 선한 사람들은 자신의 원을 속히 이루며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또한 관세음 보살이여, 만일 누군가 현재와 미래에 수없이 많은 원을 이루고 많은 일을 이루고자 하거든 일심으로 귀의하고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반드시 그 원을 성취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생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하고 좋은 중학교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도 가야 하죠. 좋은 직업도 찾아야 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합니다. 삶의 기반도 잘 다져야 하고 집을 사고 차도 산 다음 아이도 낳아야 하죠. 사람들은 먼저 아들 하나 낳은 후에 딸을 둘 낳겠다고 말합니다.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 방법대로 공양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한 지정왕 보살의 영원한 가호를 받기 바란다면, 여기서는 발언한 공양자를 말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지정왕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또한 관세음 보살이여, 누군가 미래생에 대승경전을 아끼는 마음과 공경심이 크게 일어 대승경전을 크게 독송하고자 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스승이 성실히 가르쳤지만 경전을 읽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니 들어도 그때뿐이고 외워도 그때뿐이라는 뜻이죠. 여러 해가 지나도 대승경전을 계속 잊어버리고 독송할 수 없는 까닭은 아직 죄업이 다 소멸되지 않았기에 독송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경전을 읽지 못하는 것도 모두 다 업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보며 진심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문제를 지정왕 보살에게 아뢰고 향, 꽃, 의복, 음식과 아끼는 물건들을 지정왕 보살에게 공양해야 하며 청정수 한 잔을 보살상 앞에 공양하고 하루 낮과 하룻밤이 지난 후 공경하게 합장하며 공경심과 진심 정성을 다해 청정수를 청하여 마셔야 하느니라. 왜 청하여라고 표현할까요? 보살님의 가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물은 평범한 물과 물그릇이 아닙니다. 불보살님의 가피 법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경한 마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방향은 남쪽을 향하여 물을 마시기 전 극히 공경한 마음으로 물을 마셔야 하느니라.
또한 모신채를 끊고 술과 고기를 금하며 사음, 망언, 살생을 금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7일 또는 20일 동안 실천하면 꿈에서 지장왕보살이 무변신을 나투어 그에게 물관정가피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깨어난 뒤 곧바로 머리가 명석해져서 본경전을 듣기만 해도 영원히 그것을 암기하고 한글귀도 잊지 않으리라. 아주 대단한 일이죠. 정말 수승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저도 사람은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렇게 대단하게 트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나면 마치 두뇌를 새로 교체한 것처럼 슈퍼 두뇌로 기능이 향상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부처님께서 계속 이르시기를 또한 관세음 보살이여 미래에 누군가 살림이 부족하고 극히 가난하며 뜻대로 되지 않고 질병과 흉사가 끊이지 않으며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며 횡액과 성가신 일들이 빈번히 닥치고 잠결에 악몽을 꾼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지장왕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왕보살의 형상을 보며 지극한 정성으로 지장왕보살의 명호를 공경에 1만 번 염송한다면 뜻대로 되지 않던 일들이 조금씩 소멸되고 금세 생활이 안락하고 살림이 곧 풍족해지고 잠자리도 편안해질 것이니라. 또한 관세음 보살이요 만약 미래에 어떤 이가 생계를 위해 혹은 공적인 일로 인하여 혹은 사적인 일로 외출하거나 생사가 걸린 일 혹은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숲속을 지나거나 강, 바다 등 큰 물을 건너야 하거나 위험한 길을 가야 한다면 출발하기 전 지장왕보살의 명호를 정성껏 1만 번 염송하면 그가 지나는 모든 곳에 귀양과 신들이 그를 보호하여 안좌시든 잠을 자든 모두 평안할 것이니라. 가는 길에 승냥이나 표범 혹은 독벌레를 만나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이 지장왕보살은 이 땅의 중생과 매우 큰 인연이 있으니 지장왕보살이 중생의 이로움을 위해 행한 업적은 영원토록 이루다 말할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그대의 실력으로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널리 드높이고 두루 전파하여 대천세계의 중생이 유구한 미래까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개성으로 설명하셨다. 내가 지장왕보살의 위신력을 관찰해보니 겐지스강 모래아래의 겁을 설해도 다 알 수 없도다. 한순간만 보고 듣고 예배해도 무량한 이익이 인천에 넘치니라. 만약 남녀, 용과 신들이 그 과보가 다해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왕보살에게 귀의하면 수명은 늘어나고 죄업은 소멸되리라.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잃은 이는 부모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형제 자매와 모든 친척들까지 자라오는 동안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지장왕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애달픈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고 21일 동안 지장왕보살 명호를 염송한다면 지장왕보살은 가없는 몸을 나타내 그 권속들이 태어난 곳을 보여주며 비록 악도에 있더라도 곧 벗어나리라. 만약 초심을 잃지 않으면 곧 이마를 만져 마정수기를 내리리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와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이미 큰 자비심을 내었기에 먼저 지장왕보살상에 우러러 예배한다면 모든 원을 속히 성취하여 영원히 업장이 소멸하고 다시 짓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경전을 외우고 미혹한 이들을 제도하고자 할 때 비록 뛰어난 큰 원을 세웠으나 읽자마자 금세 읽고 막힘이 많은 것은 그의 업장과 미혹 때문에 대승경전을 읽고도 기억하지 못하느니라. 향, 꽃, 의복,
음식과 여러 진귀한 것을 지정왕보살에게 공양하고 청정수를 지정왕보살 앞에 놓아두면 하루낮 하룻밤이 지난 뒤 마시며 마음을 내어 오신채를 삼가고 술, 고기, 사음과 망원을 삼가며 21일 동안 살생하지 말지어다. 지극한 마음으로 명호를 염송하면 곧 꿈속에서 가없는 몸을 나타낼 것이니 깨고 나면 바로 눈과 귀의 총명을 얻으리라. 경전의 가르침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천만생 동안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이것은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이 그에게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한 것이니라. 가난하고 병든 중생들이 가업은 망하고 권석들은 떠나가서 꿈속에서도 모두 불안에 떨며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장왕보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모든 악한 일이 사라지고 꿈속에서도 편안함을 얻고 옷과 먹을 것이 풍요롭고 신과 귀신이 보호하리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바다를 건널 때 독하고 악한 금수나 사람을 만났거나 악신과 악기와 모진 바람과 온갖 난관들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지정왕보살의 형상 앞에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면 깊은 산속이나 바다에서도 틀림없이 이러한 악들은 모두 사라지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라. 지정왕보살의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공덕은 백천만겁을 설명해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지장왕보살의 이러한 힘을 널리 알려야 하느니라. 지장왕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그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향과 꽃, 의복과 음식을 공양 올리면 백천가지의 좋은 복락을 받으리라. 만약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결국 성불하여 생사를 초월하리라. 그러니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겐지스강 모래수와 같은 국토에 널리 알려라. 제12품은 이렇게 원만합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어릴 적 가족을 잃은 사람이 가족이 어디로 왕생했는지 궁금하다면 지장왕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신 뒤 1일에서 7일 동안 공경히 예배하며 막퇴초심해야 왕생한 가족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막퇴초심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심에 관해서도 많은 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 언급했죠. 초심을 잊지 말라고도 합니다. 초심은 처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마음입니다. 예컨대 집안 어르신이 중병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 불보살님께 보호를 청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향한 발심은 깊은 진심과 무게가 담겨 있겠죠. 그때의 진심을 100분율로 따지면 아마 100%일 겁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라서 정말 진심을 다해 불보살님께 청하죠. 여기서 막퇴초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안 어르신의 병이 나았거나 예를 들어 어르신이 왕생한 지 7년이 지났다면 그때의 마음도 처음 간절히 불보살님의 가호를 구하던 마음만큼 진실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마음이 움직인 지 7년째입니다.
7년이 아니더라도 1년 후 혹은 3개월만 지나도 마음은 크게 변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젠 청할 것이 없습니다. 위기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진심과 공경심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죠.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더없이 큰 진심과 공경심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죠. 부처님은 세상을 꿰뚫어 보셨기에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돌아옵니다. 불보살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통한 가피와 가호를 받으면 고통, 번뇌, 가난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나 이로움을 얻고 해탈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초심은 가장 처음 제일 진실된 마음을 뜻합니다. 이 초심을 연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장 뜨겁게 연애할 당시에는 남녀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3년이 지나면 다툼과 이혼의 마음으로 바뀌죠. 두 마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저는 예시를 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치닫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쪽이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세상이 끝나고 지구가 무너져도 무조건 나만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따지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때는 네가 얼마나 착했는데 지금의 넌 정말 최악이야.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지.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도 몰랐어. 넌 처음에 착한 척한 거였고 난 속았어. 여하튼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고가품을 파는 경매 현장에서 가격 팻말을 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써서 어떤 물건을 낙찰받으려 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 썼던 고급 찻잔이었죠. 1,000만 원을 생각했던 사람은 최대 1,200만 원을 부를 생각이었는데 10여 명이 계속 가격을 올렸습니다. 1,300, 1,500, 1,800, 2,800, 1,200만 원을 준비했던 사람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그때 경매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미국 전역에 남은 유일한 찻잔입니다. 당시 25개였는데 모두 깨졌죠. 정밀 감식한 결과 확실히 전 대통령이 썼던 찻잔입니다. 참고로 10년 전 경매에서 전 대통령이 썼던 재떨이가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 찻잔의 경우 겨우 2,800만 원이죠. 다들 탄성을 지릅니다. 5,800, 6,800, 8,800, 1억 800. 이제 1,200만 원을 준비했던 사람은 피를 토할 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매사의 설명을 듣고 일단 피를 다 토한 뒤 1억 8천만 원을 부를 수도 있겠죠. 처음 1,2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되기까지 불과 이 3분 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돈까지 냈죠. 이것은 이성적인 행동일까요? 그럼 1억 8천만 원을 낸 것이 비이성적인 행동일까요? 이듬해 경매에서 그 물건이 18억에 낙찰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후에 막급이겠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2억 8천만 원으로 사야 했다며 후회하겠죠. 과연 무엇이 이성적인 행동일까요? 굵직한 일들은 대부분 찰나의 느낌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리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아주 중대한 결정인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상대방의 됨됨이는 살피지 않고 그저 느낌에만 의존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초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뵙자마자 발심하여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그럴까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전엔 전혀 두렵지 않다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나 곧 귀신이 될 때가 돼서야 두렵죠. 또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 비로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를 마중 나올 친구는 있는지 복잡한 심경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초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본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비로소 간절하고 진지한 원이 생깁니다. 그 원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가장 진실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심은 바로 가장 처음, 가장 진실되게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초심의 개념을 크게 돌려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진실된 공경심을 되찾기 바랍니다. 스승님,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왕생한 가족은 원래부터 복덕이 있어 이미 천도로 환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그분의 가족은 계속 공덕을 지어드려야 하나요? 이미 복덕을 누리는 천도에 가셨는데도 계속 공덕을 지어드려야 하나요? 먼저 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천도 역시 육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지장경에서 천도에 살아도 천복을 다 누리고 마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천도에 있을 때 계속 공덕을 지어주면 공덕이 있는 생명으로 천도에서 이미 충분히 좋지만 계속 공덕을 더 지어드리면 천도에서의 복덕이 몇 배나 더 연장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로움이죠. 두 번째 이로움은 왕생한 가족이 불보살님을 만나 배우고 친히 제도받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왕생에도 육도내에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천도로 왕생에 있거나 천왕까지 되었다면 아주 대단한 것일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성스러운 인연이 늘어난다 해서 성스럽다는 것은 불보살님을 뵙는 것을 뜻합니다. 불보살님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으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언급했던 구경열반의 상태와 같습니다. 구경열반은 육도를 초월해 육도의 통치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생명은 끝없이 영원하며 육도 안에서의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고의 경지는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매일 웃고 떠드는 세계가 아니라 아무런 고통과 번뇌가 없는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육도의 천계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고 수명이 다한다면 번뇌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름을 발견하는 순간 번뇌의 마음이 일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번뇌가 솟아오릅니다. 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수라와 천왕이 늘 다툽니다. 천국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이익을 둘러싼 다툼도 있기에 번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덕이 있는 왕생한 가족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어드리면 그분들의 복위와 행복이 더 길어지고 불보살님의 제도를 받을 기회도 생깁니다. 굉장히 상스러운 일이죠.
哦，哈哈哈，为什么耶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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